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제 좀 달라져야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조금 지나면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요. 용서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미움이 내 속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해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내가 정말 마음먹은 것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과 악의 싸움, 그 싸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가지는 비참함, 그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7장은 인간의 연약함 혹은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인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왜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탄식을 넘어서 복음이 준비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런 무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원하는 삶과 실제 삶이 다르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옳은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고 옳은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실패 탄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들께서는 백 속에 거울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의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늘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더러운 것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율법은 우리가 처해 있는 한계를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 바로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선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의 자리가 바로 믿음이 시작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투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있고 위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이기지 못하는 그 유혹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내가 지금 얼마나 완전한 사람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희망은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 출발이 어딘가 하면 내 힘으로는 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원대로 할 수 없는, 내 원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내 안에 두 세력이, 두 힘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제는 그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단순히 나는 왜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구조가 어떠한가, 실패의 내면의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두 인격이 혹은 두 사람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 두 힘이 싸우고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몸 안에 동시에 옛 죄의 습관과 육신의 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또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 죄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육신은 여전히 죄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매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법 아래로 사로잡는도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주인의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죄가 괴롭게 느껴집니다. 뭔가 잘못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서 죄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우리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모든 유혹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죄를 짓지도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죄의 공격을 받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차이의 모습의 차이가 있다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우리 속에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싸우고 있다. 나는 아직 연약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죄의 공격을 받고 아직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이 연약한 육신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은혜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죄와 싸우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싸움을 인정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주님의 요청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눔입니다. 이 싸움의 결론은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정면으로 인정합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백은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 그 가장 깊은 한계에 다다른 인간 실존의 고백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포기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고백했던 그 끝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발견합니다. 그 답이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서 놀라운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그가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인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하셨다 그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해요. 다윗이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부족하니까 할 수 없겠구나.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이것을 못해. 그런데 내가 하는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싸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정해졌습니다. 승리할 것을 알고 하는 경기는 얼마나 쉬운 경기입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승리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록 지금 넘어져도 끝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좀 실패해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 싸움이 있지만 패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의의 기준은 내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께서 이 싸움을 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죄와 싸울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벽해질 줄 알았고 선해질 줄 알았고 죄의 유혹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날마다 싸웁니다.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고 내 욕심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싸우고 날마다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날마다 싸웁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보여집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데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내 속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싸웁니다.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승리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절망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승리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저 탄식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건지셨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에 여전히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승리를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걷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걷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믿는 자의 길이요, 참 제자의 길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응답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